자,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네, 다시 한번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저에게는 매일 아침 인터넷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고도원이라는 분이신데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좋은 글귀를 인용해서 무료로 편지를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분은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책을 많이 읽고 또 대통령 그 연설문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지인들에게 좋은 글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나도 좀 보내주세요, 저도 좀 보내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게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들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보내주신 아침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은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글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왕따 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연애에 실패한 독수리, 사업에 또 쫄딱 망한 독수리, 이러저러한 독수리들이 다 모여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나보다 상처가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서로 넋두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해서 상처받은 독수리들이 낭떠러지로 가서 집단 낙하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저 멀리서 대장 독수리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독수리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독수리들이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집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쭉 펴더니 얘들아, 여기를 봐라. 이것은 가지에 찢긴 상처 자국이고 저것은 다른 독수리가 핥힌 자국이고 여기는 바위에 찢긴 상처 자국이란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내 가슴에는 더 많은 상처들이 있단다. 세상에는 상처 없는 사람 혹은 독수리는 아무도 없단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듯이 우리는 살아온 만큼 이러저러한 인간관계와 세상살이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 행복하겠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여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너의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라는 단어는 스타죠. 스타, 원스타, 투스타 할 때 STAR입니다. 영어로. 근데 상처라는 단어는 여기서 단어 하나를 바꾸면 상처라는 단어 스카, SCAR이 된다고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처와 별은 철자 하나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또 어떠한 태도로 이 상처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처가 별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주 조개에 상처가 나면 그 상처와 씨름하는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이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상처는 분명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처가 영롱한 진주, 별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저 멀리 마산과 또 곡성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 영성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3일 동안 침묵으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첫날은 자신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청소년기를 눈물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늦게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시절에 건설업체가 연쇄 부도를 하면서 자신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경제적인 파산을 하게 되어서 참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 마음의 아픔들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늦둥이로 낳은 자식을 애지중지하게 키웠는데 아파트의 그 놀이터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쓰레기차에 이렇게 치여서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냈다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상처와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세상에는 상처와 아픔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은 교수님이시고 또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물론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셔서 한 30여 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셨기 때문에 굴곡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왜 상처와 아픔이 없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러저러한 또 사역을 하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혹은 또 지우고 싶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구약에서 만나게 됩니다. 신약의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 같으면 구약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구약의 예수님의 예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배반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신을 모함하고 고난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형제들에게 모함당하고 배반당하고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갔고, 그렇지만 형제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곱은 집념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 결국은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쫓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외삼촌 라반의 말을 믿고 일을 했지만 첫날 밤이 지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외삼촌에게 따지자 외삼촌은 우리 집안에서는 동생을
그 언니보다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다시 7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결국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을 얻었지만 그녀는 출산을 하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자 시기와 질투가 생긴 라헬은 자신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의 첩으로 주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레아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여종 실바를 첩으로 주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게 되니 야곱은 졸지에 4명의 아내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아내 1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4명을 감당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라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태문을 열게 하시고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니 늦둥이로 얻은 요셉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자신의 그 라헬에게 낳은 아들이니 다른 이러한 여러 자녀들보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하고 채색 옷도 입히고, 그러다 보니 요셉은 여러 이복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풀이를 하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제 곡식단은 멀쩡히 서 있는데 형님들의 단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마 요셉이 조금 더 지혜가 있었으면 형들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결국 이러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형제들의 원망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게 되고 지나가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17세밖에 되지 않은 그 청소년기의 요셉은 아마도 큰 배반감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같은 형제들인데 나를 이렇게 팔 수 있겠어? 큰 원망과 시르에 빠졌을 것입니다. 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언어도 틀립니다. 문화도 틀립니다. 낯설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로 밤마다 눈물을 벽에 적시며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형통한 삶을 살았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얻게 되고 또 총무의 역할을 하게 돼서 애굽의 경영과 경제를 배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지킨 결과가 이겁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많은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했습니다. 꿈풀이를 잘해서 결국은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고국에 대한 향수, 형제들에 대한 마음의 또 쓴뿌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을 조기 유학시켰고,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당대 최고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곳에 청소년기에 유학을 시켜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시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과 경제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는 저 잡범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정치와 군사와 또 여러 사회를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총리에 오르게 되어서 그는 아주 경영을 잘하고 이미 이 정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애굽을 아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여인은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잊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나의 인생이 비록 이방 땅이지만,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는 요셉의 삶을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뭄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쓰러지지 않죠. 잎이 청청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진액이 또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그의 삶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부터 시편을 한 편씩 쭉 읽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는데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시편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공통된 주제 중에 하나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러한 주제입니다. 형통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올리고 주님께만 우리의 전심을 다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하고 복된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과 같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지선이라는 자매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자매는 대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오다가 오빠의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제가 여러 이 환우들을 신방한 경험이 있는데 가장 못할 짓이요, 화상 입은 환우를 신방할 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암투병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화상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차례 이 아리따운 여대생,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그 아름다운 모습이 흉측한 얼굴로 바뀌고 살기 위해서 수차례 피부 이식과 전신 또 마취를 하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이 사고를 낸 이 음주 운전자도 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선사를 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가슴이 찡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 아픔, 상처를 주셨지만 이 글을 읽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길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저 원래는 이 자매가 유치원 교사를 하려고 그 유아 교육을 공부했던 사람인데 사고를 당하고 나서 사회복지 재활을 공부해서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좀 이화여대 교수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상처가 입었지만 또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도구로 쓴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어요.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사건이 생긴 거죠. 형제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젊을 때 요셉에게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오르자 이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안갚음이나 원수를 갚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다 용서해 주라고 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요셉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요셉이 오래전에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다. 상처 입은 치유자는 자신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선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자기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원대하신 계획 안에서 그것이 선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만일 요셉이 애굽으로 가지 않았으면 그 기근 시절에 가나안 백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야곱의 그 자손들은 다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그를 애굽에 보내서 이처럼 야곱의 자손들이 자손의 자손을 낳고 번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제럴드 시저라는 분이신데 목사이면서 역사가이고 또 많은 책들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의 책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내용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했지만 몇 해 동안 아이를 못 낳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얻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평생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방문하셔서 어머니와 네 자녀 또 아내를 차에 태우고 야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일하게 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도 죽고 3살 된 딸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겁에 질린 나머지 3자녀를 보고 시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전만 해도 같이 웃고 떠들고 식사를 나누던 그러한 어머니, 아내, 딸이 순식간에 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 3자녀를 엄마 없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삶이 180도 바뀐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을 곰곰이 반추해 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의문,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아내, 딸까지 한꺼번에 데려가셨습니까?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위로의 글, 편지, 조그만 선물들을 그에게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위로와 또 속삭이는 말씀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나이 들어서 이제 110세가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너무 풍요롭고 좋으니까 여기에 안주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유언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죠. 왜 이러한 유언을 남겼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나면 이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면서 이방 문화에 흡수 동화될 것이구나. 이것을 우려한 요셉은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풍요한 애굽 땅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요셉의 해골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갖고 가야 되는구나.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무는 거주민이 아니라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교훈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아픔, 오늘의 상처, 오늘의 슬픔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어떠한 아픔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 한 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입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꽃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아픔과 상처들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들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저러한 상처로 아픔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